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요것도 안 됩니다. 지금. 예.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거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스크린 앞에서 저희들 한 몸으로 한 성령님으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주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감사함 기쁨으로 저희들 찬양 드렸습니다. 또한 간절함으로 저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한 곳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를 두 번 하면서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가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바른 교리 그리고 어떤 은혜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걷고 또 그 바른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바울이 어떤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까지 왔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마저 그 사람들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었던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구원받고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율법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압박하게 되고, 또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바른 교회에서 속히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반드시 마귀의 이제 배후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배후로 있습니다. 이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죄를 알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고, 그 해결책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분입니다. 그런데 길과 방향을 잃고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됩니다. 서울이나 이렇게 큰 복잡한 곳에 갔을 때, 제가 모르는 길을 갔을 때 이제 뭐 내비를 키잖아요. 내비를 키고 이제 거기 가서 일을 보고 나올 때, 그 골목에 있을 때 특히나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내비가 제가 가는 차의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나왔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예. 늘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과학기술로. 그런데 그래서 골목으로 반대길로 가다가 꼭 몇 바퀴 돌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항상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방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막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이제 회귀하게 되고, 이 부분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 막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누룩 같은 존재는 분리해야 합니다. 잘려나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누룩 같은 존재가 있지만, 누룩 같은 존재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될 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권면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걸,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될 자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섬겨야죠. 이제 우리 지체들 간에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부분에 자유에 이르렀는데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는 것은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한테 자유를 준 것은 세상에서 어떤 뭐 식민지에 있다가, 어떤 종의 신분에 있다가 자유를 얻은 그런 어떤 것들로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내 육신을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유에 대한 억제에 대한 것들, 너희가 자유인인데 왜 율법에 의해서 속박받는 것처럼 종처럼 행동하느냐였다면, 이제는 그래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오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한다면, 우리가 그 취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안다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정말로 내 자유를 억제한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억제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율법의 취지에서 율법과 그 어떤 그 근본 의미를 잘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전까지 율법은 겉으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저거 하면 벌받고 이거 하면 벌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 근본을 바꾸는 내용이 율법에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 있으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성취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 쉬우면 누가 못합니까? 사람만 보면 열이 받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나 사랑하는 건 쉬운데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 걸으면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이것의 반대는 육신의 욕심입니다. 내 육체를 사랑하는 그 육신의 욕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walk in the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개가 반대인 거죠.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만약에 성령 안에서 걷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걸으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성령의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걸으라라고 나오는데, 이 걷는다는 것,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 행위에 대한 액트로 안 하고요, 워크라고 표현한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녹초가 돼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쓰러져서 이제 계속 소파에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제가 어제 걷는 거 아마 걸음걸이 해봐야 100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것만 계속 했거든요. 집 안에 있는데요, 걷지를 않습니다. 걷는다는 건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진일보하는 거죠. 성장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시시각각 그냥 항상 삶의 90%를 육신의 욕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80%, 70%, 60%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걸어갈 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육신의 욕심이 대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심 이거를 겉으로 제약을 합니다. 속박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갖지 마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에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나쁜 적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나쁜 적은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육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적인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맞나요? 지금? 제가 잘못했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요거는 저기 다른 구절입니다. 요건 지워져야 되고, 밑에 있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부터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복붙하다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나쁜 적은 무엇이냐? 육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육체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우리가 이 크리스찬 말고도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 가장 큰 적이 뭐냐?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뭔가 목표를 이룰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가장 큰 적은 뭐냐? 내 자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육체와 싸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의한 지배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계속 육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욕심으로 나오는 그 결과물들, 그 행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앞에서 이 오늘 본문 쭉 앞구절부터 보면 이런 육신의 욕심으로 나오는 행위들은 누구에게 나오느냐? 불신자에게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지 않을 때 이 신자들에게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행위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글자인데 바로 죄들이죠. 죄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합니다. 명백한데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네 가지는 다 성적인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기분 나쁩니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네 가지는 세상 법에 있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거는 가증한 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간음은
결혼을 깨트리는 음행이죠. 결혼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음행은 그 행동 자체입니다. 그 간음에서 하는 그 음행 행동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독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행위들, 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함과 색욕이 있는데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은 모두 다 이것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으로 더러운 게 무엇일까요? 성적으로 더러운 게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창조의 원리에 의한 성적인 어떤 관계, 이거 외에는 모두 부정합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성경적으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부정함, 그리고 성적인 어떤 욕구, 부정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17절에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동성애가 나오고요. 그리고 짐승과 하는 관계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하는 근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정함이라는 것이죠. 성적으로 부정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본성, 우리가 창조의 어떤 섭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레위기 이제 20장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 야, 이건 지금도 이거는 대단한 건데 하는 게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신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여기 앞에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준다,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에 보시면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정함, 색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육체의 욕구잖아요. 잘못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욕심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더 성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 불신자들도 말세야 그럽니다. 근데 진짜로 말세죠. 예,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끄러워했던 일도 이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이것을 알아.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은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당연히 세상에서는 불신자들 간에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거는 명백하다. 성경에서 아까 그 네 가지 성경의 성적인 부분들, 이거는 분명하고 명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오늘 보면 2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과 파당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 그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우선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탐욕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우상 숭배와 나오는 게 이제 마술이 있습니다. 마술은 뭐 우리가 이제 뭐 매직쇼 뭐 이런 마술이 아니라 영어로는 위치크래프트라고 합니다. 위치크래프트라는 거는 이제 주석에도 이제 거의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도 그렇고 위어스비 주석에서도 그러는데 이 위치크래프트의 그 그리스어의 어원을 보면 모두 그 종교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종교적인 의식에서 접신 행위를 하죠. 우상과 접신 행위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무엇이 있냐면 마약이 있습니다. 그때도 약에 취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크래프트의 그리스어로는 파르마케이아라고 합니다. 파르마케이아라는 거에서 그 어원에서 미국에서 그 약국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파머시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뭐에 취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증오, 그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뭐 증오, 불화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화나 있거든요. 증오가 점점점 더 이제 커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게 뭐냐면 경쟁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무조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같이 성공하고 같이 자라가는 그 같이 우리가 세워준다고 하잖아요. 에디파이 이거에 어떤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횡행해 있는 문화입니다. 성적으로부터 그다음에 대학의 학벌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직업으로부터 계속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고 폭동과 이단 파당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로 넘어가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에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이런 욕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을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요 딱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전체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그 전제 내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받은 구원은 이룰 수 없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유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속박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게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라고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제를 놓고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석에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런 표현이 더 맞는 것, 요거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이제 그 수긍이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가 습관이고 어디까지가 아닐까. 어디까지가 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아니면 아닐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경계를 세울까라는 것들에 좀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마음만 먹는 거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고, 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구원을 잃는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닌데, 결국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이제 펴갑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내가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피터 러크만 주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만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하늘의 왕국은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은 진짜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왕국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평안과 화평과 기쁨,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왕국에 있다, 하나님 왕국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말과 비슷하죠 지금. 그런데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일단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은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근데 그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는 이 내용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러한 의미는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이제 우리에게 받는 이 보상,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내 행위나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백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행위구나, 내가 또 육신의 욕심으로 이루었구나, 이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육신의 욕심, 정욕, 애착을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못 박은 것은 이제 약속이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까지만 말씀이 끝난다면 율법주의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육신의 욕심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어. 여기까지만 하면 율법주의랑 크게 다른 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구절,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두려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행위들은 works 해가지고 일들이죠. 그래서 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육신의 행위들, 이게 단어가 대비가 됩니다. 성령은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행위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른 그런 우리가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열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분과 양분이 공급이 돼서 자라서 나오는 그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열매는 결국 무엇이냐? 신자의 성품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성품 변화입니다. 사랑을 많이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습성에서 새 사람의 성품으로 이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8가지 성령의 8가지 열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단수다라고 나옵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8가지 따로다른 열매가 아니라 같이 쭉 맺어지는 이런 단수다라는 내용들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그리고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완전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그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쁜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고, 그리고 화평할 수 없고, 또 참기 힘든 그 고난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기뻐하고 또 화평하고 또 참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약속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그 율법을 성취한다는 그 이웃 사랑,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주석에서 그리스도인의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이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원 받기 전까지 우리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지옥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일을 했으니까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삭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내가 죄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웨이지, 그 급여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일한 것은 삭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도 이것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을 바꾸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도요 이것을 막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려돼야 되는 것도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은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율법이 성취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걷습니다. 아까 16절에 나와 있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22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율법이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죄를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24절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 죄들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죄, 그 성품 이것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자는 함께 죽고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지금도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삶이 있는데 이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애착, 육신의 욕심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간주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죠? 못 박았느니라. 그 전까지는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못을 박아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무엇이냐? 못 박혀 있는 우리.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못 박혀 있는 것과 못을 우리가 박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걷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걷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못을 박혀 있는 거는 내가 박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못을 받고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선언하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했던 그분의 선언하심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오하는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 안에 있지만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 걸을지니라는 말이 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if we live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입니다. let us 하면은 이게 뭐죠? 우리 다 많이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 성령 안에서 걷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24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못 박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걷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성령 안에서 걷자. 성령 안에서 걸읍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걷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수 진보가 아니라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진보입니다.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믿음의 진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면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좋은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edify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 성령 안에서 걷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Let us not b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말지니라, 이게 이제 고라서 어떤 내용인지 말하라라는 내용인지 어떤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모든 게 다 헛된 영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 반대가 있다면 나머지 영광은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욕심에서 옵니다. 내 욕구와 욕심으로 그런 게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할지니 누구를 자랑합니까? 오직 주만 자랑할지나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욕구로 나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결과가 나온다고 기록합니까? 서로를 노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면. 그리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열매, 건강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육신의 욕심으로 이제 하게 되게 되겠고요.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공을 가로채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노엽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들은 바른 복음을 떠났습니다. 율법주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혼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있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그걸 오해해서 육신으로 생각할 때 방종하고 남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런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걷는가.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걸을 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요. 남들이 그거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은 어려워라고 해도 그것들을 기쁨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이제 부총장님하고 이제 처장단이라고 회식을 하는데 저 혼자 술을 안 먹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꼭 이게 매번 물어봐요. 왜 그걸 매번 물어볼까요? 이제 다 아는데. 그 원래부터 안 먹었냐라고 물어봐요. 그것도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총량의 법칙이다 해서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면 총량의 법칙이라 옛날에 다 먹을 거 인생에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옆에서 꼭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 주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가 아니라 위에 있는 주를 섬기기로 했대요. 예.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진짜 이제 처장님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내가 술 이거 끊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면 술 끊어야 되는 건 아니고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안 먹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면 술, 담배 피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거 율법주의랑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면 내가 했던 육신의 욕심 하나하나 줄여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걷게 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것들인데 이 추상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그 구체적인 걸 모르고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이 내가 이럴 것 같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걷는 건 이럴 것 같다라는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서 성령 안에 걸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으로 걷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도하신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이제 우리는 못 박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은 상태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못 박고 걸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